TV 방송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아침마당을 보다 보면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방청객들이 리액션이 기계적으로 합니다. 원래 진짜 웃기면은 그리고 진짜 놀라우면은 나오는 진짜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고 이런 되게 어색하고 좀 민망한 표현들이 나와요. 보는 제가 막 낯뜨겁고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강사들은요, 그런 반응을 보고도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분명 다 알고 있어요. PD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방청객들이 리액션을 해야 돈을 받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마치 그러한 반응들이 내 강의를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내 강의를 동의하는 것 같아서 엄청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질의 강의가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강사도 즐겁고 방청객들도 양질의 강의가 나오니까 얻어가고 돈도 받고 방송도 살고 그 방청객들의 리액션을 요구한 그 PD의 기획력이 다시 보이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우쭈쭈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우린 지금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삶이 고달플 때 정말 내 힘든 마음을 속 편하게 안전하게 마음껏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한 나와의 그 끈끈한 신뢰 관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애처럼 많이 해봐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건데 앤데도 계속 어른 행세하느라 옛날부터 계속 내 진짜 마음을 힘든 마음을 계속 억눌러 놓아서 지금 내가 존경받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애 같은 모습이 자주 나와요. 우리는 애처럼 굴어야 했어요. 그리고 우쭈쭈 받는 사랑을 마음 많이 받아야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필요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원 없이 받아주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다 받아주면은 교만해지면 어떡해. 다 받아주는데 기어오르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해요. 나라도 좀 따끔하게 제대로 된 냉철하게 얘기를 해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요, 따끔한 훈계보다 더 큰 자기 반성과 치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타인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 제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무리들이 많이 모이고 무리들을 앞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전부 다 제자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교육하고 이끌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맥락 속에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과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맹인과 맹인이 나오고 제자와 선생이 나오는데요. 이걸 관계의 측면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와
추종자 관계로 본다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 당연한데요. 인도자가 맹인이라면, 인도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보다 모르는 것이 많아요. 더더욱 제자는 맹인 같은 선생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배울 때에도 분별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참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책은 참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핍박이 많았고 박해가 많았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떤 제대로 된 그 수련 과정을 거쳐서 훈련되어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자기가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선생이 되고 선생 노릇을 하는데, 문제는 가르치고 선생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거예요. 참 지긋지긋한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담긴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좀 재밌습니다. 내 모습이 들어있거든요. 내 욕망이 고스란히 여러 가지 이야기로 펼쳐져 있어서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두고도 자기가 선생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교회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움직이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요, 내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들, 그 행위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의 균열의 조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서는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분별하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지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참 지혜를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대놓고 내가 지혜로워, 내 말 들어, 내 말이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혹시 있을까요? 내 말이 다 옳아, 내 말대로 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똑똑한 거야, 이렇게 정말 밥맛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은근히 은연중에 내 말이 옳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요, 나름 선한 동기는 있어요. 내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지혜는 내가 스스로 주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자로부터 인식되는 것입니다. 삼자로부터 느껴져야 참 지혜인 거예요. 저 사람은 보면은 참 지혜로워, 저 사람 정말 성품이 참 올고다, 이러한 삼자로부터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숙한 사람을 봐도 틀린 말을 하더라도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미숙한 사람을 봐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너그러워요. 그 틀린 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막 고쳐줘야겠다는 그 성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는 그 저 사람을 고쳐내려고 하는 그 성급함이 나에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느껴보시면 알아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관계를 나쁘게 하면서까지 깐깐하게 일하는 것은 거짓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는 시기심을 얘기하는데요. 타인의 업적과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태도예요.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그 무언가, 나보다 더 잘하는 여러 가지 재능들,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인데요. 그게 분노까지 이어지는 태도를 얘기해요. 독한 시기. 이거를 교회를 해치는 관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 신도회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찬양대, 주방, 재정부,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그 신도회마다 담당자가 있고, 임원들이 있고, 회장이 있고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고요. 장로와 목사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도자들을 볼 때, 성도가 그 지도자를 볼 때 허물이나 미숙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내다 보면은 당연히 보여요. 그 지도자들의 그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고 봤을 때 심하게 비판하고 싶은 그 반응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비판하고 싶고 고쳐내고 싶고 막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면은 그분에게도 똑같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지적질하는 사람은 나에게 그게 없으니까 지적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지적이 아니라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보이니까 고쳐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고유한 특성과 또 성격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각 구석구석마다 지역에서,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출난 성향을 가진 사람만, 특출난 재능과 실력을 가진 사람만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그 리더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다툼이 나오는데요. 다툼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나와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당파 싸움이라고 나옵니다. 야망 때문에 나를 따르는 세력들과 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 야망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나만 살고자 해요. 내 세력을 만들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미숙한 사람도 있고요. 내 기준은 이 기준인데 나랑 틀리다고 느껴지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너그러움이 부족해요. 그래서 평등한 존재로 서로 간에 평등해, 동등한 관계로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군림하고 싶고요, 이기고 싶어요. 말싸움으로 이기고 싶고요, 내 힘과 권력으로 이기고 싶어요. 내가 가진 임원, 내가 가진 권력, 힘으로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정말 참 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정욕이 많으면요, 그만큼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주범이
정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옳으니까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한 거짓의 영이 활기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불륜을 다룬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제가 그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정말 드라마는 재밌는 드라마일수록 인간의 욕망이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나는 저지를 수 없으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남의 불륜은 나쁜 건데 자기가 저지른 불륜은 정상적인 연애 감정으로 합리화하는 게 나와요. 그 모습이 담긴 명대사가 한마디 나오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다른 말로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당일 때는 그 정책을 무조건 반대했는데 본인들이 여당, 집권 세력이 되니까 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들. 자기들에게 그 정책을 했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여당일 때는 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태도들이 반영이 된 비슷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들보와 티가 나와요. 티는 요만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아주 작은 거예요. 들보는 집에 어떤 기둥을 받쳐주는 보 같은 거예요. 그 들보가 눈가에 있대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데 열을 내면서 자기 죄는 간과하고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난의 마음이 강하게 들면은 내 들보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비난할 자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들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티가 있는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자기 들보를 빼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와 흠과 단점을 골라내고 잡아내고 지적하고 고쳐내고 빼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티가 들어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 도움은 먼저 자기 들보를 빼내고 밝히 볼 줄 아는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내지도 않으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보를 빼낸 사람들에게 빼내고 나서야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밝히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나 아무 때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 말이 옳을까? 내가 해주고 싶은데 꼭 내가 해주는 것이 좋을까? 다른 사람의 대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진 않을까?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데
정말 지금 얘기해 줘야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지적하고 싶은 내 마음은,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을까? 매너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까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게 거기서 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내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해안이 있어요. 관계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3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으면은 생명나무래요. 여러분 생명나무 기억나시나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만들었습니다. 심어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거기서 선악과가 맺어지죠. 그 두 나무를 정중앙에 두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앙만, 시선을 중앙으로 돌리면 그 나무가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이런 마음에 떠오른다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은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니라 진짜 존귀하신 왕은,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분의 말이 오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를 둔 거예요. 선악과 장치를. 그러면서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원천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영생과 참 평안의 원천을 상징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나오는데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생명나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지혜는 나를 즐겁게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즐겁게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세상에 좋아할 만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 모든 것이 절망뿐인 그 생활 속에서 드디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됐을 때 그 기쁨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오늘 읽었던 성시교독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모든 것이 억압되었고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들 때문이었어요.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러나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인간의 사고체계를 다 뒤바꿔 버릴 수 있어요. 자유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건은 다시 귀환하는 저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변화야. 이방인들도 고백했던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전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또 지금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분만 보고 있어요.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게 전체인 것처럼 우리는 교만해요. 욕망대로 말하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해요. 내 마음을 그래서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더 외로워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면서까지 내 포로로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 좁은 식견이 전체를 아는 것 마냥 늘 교만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그 어리숙하고 욕심 덩어리이고 끝까지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나의 그 강박한 마음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뭘 하셨냐면은 예수님만이 참 지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참 지혜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나 자신은 거예요. 참 지혜는 내 욕망을 거두는 것이고요. 내 고집을 꺾는 일이에요. 그것이 참 지혜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있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린 매일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지혜가 아니라 선하시고 부드러운 행실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전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와 친한 사람을 위한 정책과 작전이 아니라 풍기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 가족 전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 그 넓은 눈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이 풍기교회에 넘치고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참인 것처럼 활개를 치지만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서 전체를 온전하게 보고 너그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들보도 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분의 참 지혜를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보다 행실로 주를 드러내는 모든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